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새 찬송가 540장에 있는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간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비록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상기를 시켜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과 지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향해야 했던 교회가 사람의 이름, 사람의 능력, 사람의 말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아는 게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데요. 고린도는 그런 주요 항구가 위치했던 무역 도시였지만 이게 상업뿐 아니라 당시 어떤 헬라 세계에서 그런 수사학과 응변, 즉 말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를 더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기보다는 얼마나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가, 그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언변이 곧 힘이 되고 어떤 그런 지혜가 경쟁력이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 이제 교회가 생겼고 그런 문화 한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으로 이 세상의 기준이 스며드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이 분열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힌트를 주는데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말의 지혜가 앞서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18절에서 21절은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교회가 사람의 지혜를 붙드는 순간 반드시 흔들리는지, 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비웃는 십자가만이 교회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이제 밝히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게 도가 이제 우리는 말로 하면 길이지만 그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반응은 다 극명하게 달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말로 듣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차이가 뭐 어떤 지능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삶의 방향의 차이예요. 무엇을 지혜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정의하면서 살아왔는지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옛날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을 가르는 그런 분수령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혜라고 부르면서 사는가, 무엇을 능력이라면서 여기고 사는가, 그리고 십자가는 그렇다면 어디에 놓여 있는가.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다시 교회를 이제 십자가 앞으로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무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십자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는 대신에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가 로고스라 그랬죠. 십자가의 말씀.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동일한 십자가고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가 되는 그 부활과 죽음이 선포가 되는데,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사람들을 전혀 다른 부류로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어로는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무슨 뜻이냐? 이 십자가의 말씀, 즉 복음은 마지막 심판 날에만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한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의를 신뢰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요. 나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쓸데없이 그냥 잔인하고 별로 그냥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어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은혜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좀 뭔가 이렇게 숨이 탁 트이게 해주는 그런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같은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면 이건 전달 방식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면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뭐 표현이 세련되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무엇을 지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 어떤 자신의 자랑, 자신의 의 이런 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바울의 말대로 그냥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쓸모없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어떤 자랑할 여지를 조금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 나의 의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싫어요. 왜? 십자가의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넌 이미 죽었어요. 넌 불가능해. 너는 무능력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좀 괜찮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은 자에게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왜 나도 할 수 있는데 못한다 그래. 그리고 모든 게 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통제 성향을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다 계획 세워서 우리가 다 통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름 세워놓았던 기준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들린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 것인가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웅변 그리고 어떤 언변 이걸 최고의 지혜로 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과학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AI 이게 마치 이제 지혜의 절정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이자 또 가장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요. 뭐라고 하냐?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와 그 로봇이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무한에 가까워질 것이다.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풍성해지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0에 수렴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다. 더 이상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필요 없어. 노년 준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솔깃하죠. 어떤 과학자들이나 어떤 또 미래학자들은 아직 인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갈수록 똑똑해지는 AI가 모두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문제, 그런 핵융합 기술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해서 세상의 에너지 문제 해결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신비 다 밝혀낼 것이다. 어떤 인간의 질병과 노화의 문제 이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 이거 잘 통제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모든 외적 조건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그런 유토피아에 가까운 세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책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섣부른 낙관은 하지 않지만 오히려 조금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AI를 우리가 어린 아이들 가르치듯이 잘 좋은 것들을 잘 가르치고 통제하면은 위험을 줄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마치 이 세상의 지혜가 드디어 이 인류를 구원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착각이 들죠.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다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전망들이 다 망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런 AI가 실제로 생산성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요즘 AI를 쓰면서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뭐 질병 연구나 뭐 에너지 효율 문제나 뭐 환경 관리 이런 영역에서 분명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뭐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자체가 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런 유토피아적인 낙관은 좀 항상 어떤 전제들을 숨기고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는 전제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인간이 늘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전제를 해요. 그리고 권력이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요가 자동으로 어떤 정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바는 뭐죠?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풍요는 항상 집중되지 절대로 분배되지 않아요. 사실 이 인류의 문제가 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릴 만한 자원이 있어요. 문제는 욕심이죠.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AI 인프라를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새로운 규칙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탑에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떤 음모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런 그 자기의 필드의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성향이 굉장히 나르시시스트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연 AI에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바르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잘 가르치면 될까요? 우리도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인데 인간들도 스스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걸 아직 우리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AI에게 바르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어떤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굉장히 순진한 좀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죠?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다를 것이다라는 꼭 기대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AI가 많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에서 20절에 왜 이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죠. 이게 그냥 어떤 막연한 그런 경고가 아니고요. 정말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도 알고요. 제사도 드리고 있고요. 항상 어떤 신앙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계속 먼저 계산부터 해요. 지금은 아수르가 좀 강해 보이니까 그쪽과 손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막 떠오르고 있네. 이쪽에 줄을 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막 국제 정세를 분석을 하고 어떤 현실적인 선택지를 놓고 막 저울질을 하는 거죠. 참 요즘 우리나라를 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 또라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중국 여기도 믿을 수가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 것처럼 막 이제 맨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검색부터 해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찾아보고 손익계산부터 해보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지막 옵션으로 남겨두는 거죠. 우리 지혜로도 이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모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신중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현실적이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는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신중하고 하나님 없이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조금 모자라니까 내가 조금 더 보완해서 사용할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 자체가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로 세운 계획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바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의 결정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 안에서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딱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우주 어떤 삼라만상의 이치와 원리를 논하던 그런 헬라 철학자들의 지혜가 과연 사람을 살렸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줄줄 깨고 조항 하나하나 정확히 해석하고 막 진짜 심지어 다 외우고 있던 그런 유대 서기관들의 통찰이 과연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느냐?
그런 빈틈없는 논리와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된 인간의 지혜가 과연 인생에 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어떤 특정 집단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다시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지혜를 탁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탁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대의 변론가들이 하는 말 다 선하게 들립니다. 더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요. 더 안전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요. 더 포용적인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하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미 뭐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스스로 가장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워크 아이디올로지라 그러죠. 워크 사상. 그 이제 미국과 뭐 특히 뭐 서방에선 난리예요 이게. 사실 이 사상도 처음에는 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한 게 맞습니다. 약자들 보호하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듣자. 좀 이런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의를 외면하지 말자. 거기에서 다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지점에서는 기독교와도 맞닿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지혜가 늘 그렇듯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권위가 문제다. 모든 어떤 권위들이 문제다. 전통들이 문제다. 너무 억압적이다. 이거 다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네는 더 폭력적인 권위를 세워가요. 항상 다양성과 포용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다 받아주고 다 인정해야 돼. 그런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목소리 존중하자. 각자의 어떤 정체성과 각자의 경험들 다 우리가 인정하자. 그런데 자신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어떤 감수성을 공유하지 않으면 곧바로 선을 긋고 편을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말하지만 획일적인 말만 받아들여요. 지네 편에서 그 똑같은 소리만 해야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포용을 외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배타적이에요. 자기네와 다른 결을 달리하는 소리는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 캔슬 컬처라 그러죠. 그냥 캔슬 시켜버려요. 너네 말은 들을 가치도 없어. 말하려고 그러면 막 옆에서 떠들고요. 못하게 하고요. 막 폭력을 써서라도 쫓아내고요. 그게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들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쉽게 분노하고 평화를 외치는데 가장 빨리 싸움을 시작해요. 뭐 혐오를 없애겠다. 근데 자기네들은 늘 분노하여서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요. 거의 뭐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넌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너를 판단할 수 없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다 사회 탓, 정부 탓, 시스템 탓.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밀어내고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세워나갈 때 예외 없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결정적으로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 한 번도 어떤 지식의 부족이나 어떤 계몽의 실패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의 문제가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돼요. 하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조금 더 날카롭게 이제 파고들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어떤 제도나 어떤 구조 이런 데서 찾지 않고 항상 마음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마음.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그러죠. 악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좀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선해질 수 있다. 정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모든 낙관을 정면으로 부정을 해버려요.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절대 안 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 십자가로,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인간의 모든 자랑과 모든 성취 다 살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못 하잖아요, 인간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그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 안 되잖아.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냥 단순히 너네 인간은 답이 없어 뭐 이런 탄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죠. 알지 못한다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피조물로서 서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어요.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지혜의 방향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 로마서 1장 21절 20절인가 그러죠. 다 그냥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알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알 수 그리고 인간은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해요. 그런데 왠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요. 계속 다른 방향으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인간의 지혜를 업그레이드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조금 다듬어서 그거를 재료로 써서 구원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예 다른 길을 여셔버리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제 이게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리그마. 강조점이 이걸 전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기서 미련하게 들린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여기에서 영어 mor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moron. 제일 멍청한 애들. moron.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십자가는 패배죠. 수치고 굴욕입니다. 연약함이에요. 심지어 저주의 상징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방편으로 마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 이런 반전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셨냐?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셨냐?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의 자랑을 꺾기 위해서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씁니다. 굉장히 미련하게 들리는 복음의 이 메시지를 쓰시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광이 오롯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내가 했다로 끝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하셨다로 끝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지혜라라고 만들어요. 그게 지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고요,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길, 인정받는 길, 우리 커리어를 정할 때도 그렇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고요, 미래를 결정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냐, 아니면 네가 봤을 때 그냥 지혜로운 길이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계획들을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버려요. 그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미명 하에 항상 자기 자랑과 어떤 안전과 통제와 생존, 그것만 붙들고 있구나 너는, 그걸 폭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본문, 특히 21절의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들려왔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될지 신학교를 가야 될지 막 고민하던 시점이 있었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커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짜 사실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딱 오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원서도 내고 또 혹시 모르니까 이력서도 여기저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 안 되면 깔끔하게 갈등 없이 하나님이 이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근데 하필 지원했던 기업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좋은 회사예요.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안정도 보장되고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고.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은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경험하고 그런 양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체험해보고 그래야지 더 이해하고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취직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 때 저에게 부딪혔던 말씀이 21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굉장히 세상적인 이 내 자아를 기쁘게 할 것인가. 말씀에 의하면 정답은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대단한 결단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무너지고 내 계산이 깨지고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련한 길이라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다 목사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와 선교의 길로 그냥 처음부터 빼낸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너에게 능력이냐 아니면 미련함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다라고 능력이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아니면 너의 자아를 기쁘게 할래?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미루고 싶은, 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불편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좀 내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듣고 있는 거 아닌지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떤 최후의 마지막 옵션으로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십자가, 월요일에는 이 세상의 지혜, 교회에서는 십자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그냥 내 계산, 그런 어떤 이중성, 그것을 우리가 좀 이제 끊어내자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삶. 이게 이제 뭐 세상의 지혜는 그럼 다 갖다 버려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구로 주신 그런 선한 것들이에요. 기술도 지식도 시스템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이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의 도를 택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혜로 능력으로 여기고 사는지를 폭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또 한 주간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십자가 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바르게 서보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지혜라 능력이라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광고했듯이 원래는 오늘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 부서장들 모임을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다렐 형제 또 결혼식이 있어서 끝나고 또 아마 저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길 또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선교학교와 바콜로드 아웃리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그리고 선교를 좀 바르게 깨닫고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도라도 이제 계속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구매는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좀 보수하고 좀 시설 수리하고 그러고 있고 이제 또 한국에서 팀들도 오고 하면은 같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서 어떤 교회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